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무한한 인생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유한합니다. 인생이 끝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역대 중국 진시 황제도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지만 5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일생의 여행을 마치고 언젠가는 집에 돌아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열왕기상 2장에 유언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날, 그 시간이 꼭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생이 끝나면 이름 석자 뒤에 호칭이 붙게 되는데 어떤 호칭이 붙을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나 보다 어떻게 마지막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시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활기찬 전성기를 보내었던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약 12년에서 15년 사이 이후에 자신 일생을 마감하는 심정으로 기록하고 몇 년 더 살다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의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경점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새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최하로 낮추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비록 왕의 신분이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민족들의 추앙을 받고 세계 역사에 한 선을 그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신부님을 바뀔 수밖에 없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이 유일하게 잘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내가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2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찬양과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만큼 찬양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타내는 그 찬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생에서 얼마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흥얼거리고 나올까요? 비록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찬양을 잘하고 찬양으로 살았다는 고백과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아도 보람된 일생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지만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고백으로 참 시적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바위, 피할 바위, 든든한 기초석, 반석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의로 섬기고 사람에게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일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다는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생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죽음을 맞이하는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살았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아마 오늘 아침 같아요. 청명한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쇠풀. 우음이 돋지 않다가 비가 내린 이후에 우음이 착 돋아올 때 참
들풀, 비록 잡초지만 뽑기 아까운 그 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자라났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또 어두웠던 마음, 시커먼 어두컴컴한 시간들,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밝은 태양빛이 빛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이 돋는 것처럼 우리 켄트 가족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움이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시는 우리가 읍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엇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사.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걷는 걸음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마지막 고백이 나는 하나님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질 때에 축복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백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린 가시나무 같으니 농부들이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다치기 때문에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당장에 불살라 버린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생명과 의의 심판, 은혜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지만 사악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버리워 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악하다는 말은 어떤 인생의 행위보다는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양심의 그 불받은 양심의 어두운 그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버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관계에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시나무 열매가 없을 때에, 다른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할 때에 이러한 나무가지는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을 다치기 때문에 철과 창자루, 즉 농기구를 가지고 이것을 끌어모아 태워버립니다. 심판의 날에 임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후에 그동안 자기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 특별히 장수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24장에는 인구조사로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을 마칩니다. 그는 20세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의 질투 대상이 되어서 10여 년간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당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0세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0세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내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돋는 햇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돋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마지막에는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마감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